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믿음인데요. 믿음이 좋으면은 이방인들도 야, 네가 참 믿음이 좋구나.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고요. 반면에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과연 이렇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건 맞나? 내가 교회 나와서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또 내가 하는 말의 습관들 이게 엉망진창인데 내가 이렇게 믿어도 과연 제대로 믿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리가 안 된 생각 가운데 쌓여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는요 죽은 믿음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활들을 할 것인가?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 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지고서는 부족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알 때는 잘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만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래도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다가는 망하고 만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종종 우리가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좀 더 나아가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근데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록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 풀무불이 우리를 타지 않도록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보였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 던지는 사람이 불꽃이 튀는 그 불꽃에 오히려 타서 죽을 정도로요 맹렬하게 타는 불이었어요. 그 풀무불 속에 이 세 친구들이 집어 던져지게 되어졌는데 죽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옷이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완벽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이같이 어떤 시련과 어떤 불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이 나오는데요 그 욥은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욥을 시험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당시 당대의 가장 갑부였었던 최고의 갑부였었던 욥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10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몸에도 병이 생겼어요. 가정이 깨어지게 됐고요. 엄청난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욥처럼 착한 사람도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든 착하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잘 믿든 잘 믿지 않든 간에 하늘에서 비는요 동일하게 임하잖아요. 누구든지 비가 내리면은 맞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중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은 악한 사람에게만 생기고 착한 사람에게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나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 가릴 것 없이 시련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순간이 오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신 분이신데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화를 변하여서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요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서 새로운 찬양과 노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믿어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 큰 환난과 시련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겠다. 이 욥이 고백하고 말하는 거예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인데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22절 말씀에 자 시작.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그 환난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날아가 버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의 인생을 이전보다도 더 갑절이나 복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10자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장수하면서 오래도록 사는 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들을 믿는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정말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또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봐서라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이루고요, 승리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끝난 그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요, 많은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서 메달을 땄어요. 그 노르웨이 선수들이 37명인가 39명인가 그래서 메달을 따서 1등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9명의 선수들이 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전체 순위로는 14위예요. 그러니까 메달을 딴 사람보다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이 훨씬 더 많아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이 거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속으로 많은 실망과 낙심과 절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선수들은 그래, 내가 이번 올림픽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내가 4년 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주먹을 불끈 그런 선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즉시 훈련장을 향해서 이를 악물고 다시 가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땀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가지고서 4년을 노력하게 되어지면 4년 후에 돌아오는 올림픽에서는요, 그때 메달을 따게 된다면 그 메달은 정말 값진 메달이 될 거예요. 지난번에도 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 감격스럽게 울더라고요. 엎드려져서 펜스에 엎드려져서 그냥 코치들이나 감독들하고요, 그냥 부둥켜 안고서 울어요. 왜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4년 동안 이 메달을 향해서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요, 무진장 고생도 하고요, 그리고 노력도 하고 땀도 흘리고 그 훈련도 받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훈련도 다 감당하고 왔더니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해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그런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많이 받지 못했든, 돈을 많이 가졌든 많이 갖지 못했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들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반드시 예배해 놓으신 복과 은혜와 상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온갖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많이 행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딱 얹기만 해도요, 그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대단한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아주 겸손하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과거의 일로 공치사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갈 뿐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길들을 달려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학벌도 좋았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딱 만나면서요,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신은 그냥 쓰레기처럼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산 거예요. 정말 별로 대단치 않은 그 사람 자체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교만하지 않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들을 갔었고요.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은요,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가 되어져 보기 전에는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면 혹시 내 뒤떨어진 말씀을 또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의 공통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책임지고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든지 간에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혹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또 보호하는 본능이 있지요. 그런데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본능이고 모든 부모에게 다 동일하게 있는 마음이지만 간혹 부모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포기하고 싶은 일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신뢰하게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면서 사는 믿음,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데에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증거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면은, 그리고서 행함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세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리낌 없이 아들을, 물론 마음속에 많은 번민과 고민이 있었겠죠. 하룻밤 사이에 여러 가지 험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에 결국에는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내게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주실 것이다. 이걸 기대했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애당초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행했어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서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도 죽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그렇게 칭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이런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은 나오라 뚝딱 금 나오라 뚝딱 하면은 어디선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복이 뚝뚝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된 믿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에 따르는 믿음이 수반되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대가 본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완전하게 된다. 26절 말씀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죄악을 저질러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회개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죄가 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허우적대며 죄 가운데 늘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들을 걷는 것,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모든 영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에 풍성한 은혜가 오늘 살아있는 믿음 갖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